사람이 뭔가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텀블러, 뭐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기능, 이 스마트폰, 이제 전화 기능만은 아닙니다. 옛날에 나왔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대다수의 아줌마들은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서핑하는 것 외에는 전혀 쓰지를 않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 담는 컵, 이건 물 담는 데 쓰는 거죠. 이거를 남편에게 던지는 데 쓰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다가 물건을 넣어두죠. 그런데 상하지 않도록 전자레인지에다 물건을 넣어둔다면 그건 반드시 상합니다. 맞게끔 활용하는 게 지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만드셨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기가 막히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입으로 형제를 비판한다, 저주한다, 그러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포도나무가 생뚱맞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인 거예요. 짠물에서 짠샘에서는 짠물이 나오고 단샘에서는 단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입을 사용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거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오늘 하루 동안 찬양하면서 하셨어요? 어때요? 많이 찬양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찬양이잖아요. 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요즘 새벽에 이 부분을 계속 다뤘어요. 압살롬이 이간질을 하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오는 사람마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이건 입 바른 소리죠.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어떻게 그 사람 말이 다 바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러나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긁어내리는 거죠. 네가 지금 똑바른데 네 원통한 거 풀어줄 만한 사람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왕이 그걸 안 했어. 다윗 왕이 그거 안 했어. 그 다음에 본셈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에게 내가 왕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일개 국민 하나 붙잡고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니 감격하죠. 마음이 녹아내리죠. 사람은 참 연약하잖아요.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면은요, 저러지 말라고 막 일으켜요. 요 짓거리를 매일 해요, 매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돈을 훔친 게 아니고 보석을 훔친 게 아니고 마음을 훔쳤어요, 마음을. 여러분, 이거 참 속상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요, 은인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날마다 얻어 터졌는데 다윗 때문에 블레셋 손아귀에서 벗어났잖아요. 암몬 때문에, 아람 때문에, 모압 때문에, 에돔 때문에, 이런 나라들 때문에 늘 살얼음팔을 거두면서 조마조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만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슬금슬금 긁어주면서 이가지란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따라해보세요. 누구라도 사람 귀는 얇다. 그래서 듣는 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간질하는 말, 다윗을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듣질 말아야 돼요. 들으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사람은 귀가 다 얇아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들을 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와, 세상에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배신감이 뼛속 깊이 파고들 상황입니다. 결국 도망가죠. 맨발로 굴면서 가요. 그런데요, 이 배반자 압살롬의 무리 가운데 누가 또 껴있다는 소식을 듣느냐, 압살롬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아히도벨이라, 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유배에게 제갈량이 있듯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 후벼파는 소식을 또 접한 거죠. 거기에 나가네요. 도망을 가는데 이전에 다윗 왕 앞에 입도 뻥끗 못하던 아주 초라한 존재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후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리. 그대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마음이 참담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상황이 처참해요. 근데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너 쌤통이다, 너 잘됐다, 너 당해도 싸다 막 계속 이렇게 봐요. 그거 사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자, 이런 상황에 썼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죠. 참 많죠. 너무 많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한둘이 그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야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야. 네 꼴을 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참담한 자기 처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부터 논조가 또 달라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꼴이, 내 처지가, 내 인생이 이게 뭐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좀 맨발로 도망가는데, 저주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는 말,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붙어있는 시편을 읽게 돼요. 셀라,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시편 150편까지 되죠. 이 150편의 시편에서 셀라라는 용어가 붙은 시편, 셀라라는 용어가 붙은, 셀라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71번이 나와요. 71번.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이 붙은 거는 그만큼 찬양을 더 강조하는 말인데, 지금 이 시편 3편 속에 셀라라는 단어가 몇 번 붙어 있냐면 3번이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뻐할 수밖에 없겠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도와주실 수밖에 없겠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재기하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다시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 미친 게 아닐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인간이 그 중심이 압살롬인데, 아들인데 이때 찬양을 부른다는 것, 이건 도른 게 아닐까. 미쳤죠. 미친 거 맞아요. 하나님께 미쳤어요. 바울도 미쳤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터 총독이 바울 보고 한 말이요. 바울도 미친 거 맞아요. 하나님께 미쳤죠. 예수님께 미쳤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성도들도 하나님께 미칩시다. 그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들 눈에 달라 보여야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다윗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때 찬양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야지, 원망이 나와야지, 불평이 나와야지, 아들을 향해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지, 아이도벨을 향해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지, 부하들께서 시므이처럼 당장 저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그 명령이 나와야지. 어떻게 찬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 찬양이 승리를 줬다니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찬양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 다시 한번, 찬양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이란 나라가, 암몬이란 나라가, 마온, 세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두렵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나면 두렵죠. 불안하죠. 속이 다 들어가죠. 이 사람이 지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이기고 나서 나라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달라지기는커녕 이세벨이 앙심을 품고 전령을 보낸 겁니다. 내일 너도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전령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요,
어제까지 갈멜사에서 그렇게 용맹을 떨치던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야,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제가 마틴 루터킹의 전기를 읽었는데, 이 마틴 루터킹은 흑인 인권 운동가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한 개인을 기념해서 국가 공휴일로 삼은 케이스가 딱 2번입니다. 미국에서요. 하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또 한 사람이 이 마틴 루터킹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전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구절을 발견했는데, 자신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두렵지 않아서 담대하게 맞서 싸웠던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두렵지 않고 강심장으로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심히 두려웠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의 힘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인 거고요. 자, 자신이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함의 결과가 뭐냐? 두려워하여 낙심했다. 두려워하여 주저앉았다. 두려워하여 포기해버렸다. 두려워하여 오줌을 싸버렸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밀려드는데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권력자들이 할 게 되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 보살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 불러다 놓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합심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협박을 받고 왔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가 더 역동성 있게, 더 힘차게, 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가치 있죠. 그런데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는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이 꽤 길어요. 그냥 압축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못 이기죠. 새 나라인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압축이 돼요. 근데 진짜 멋진 일이 뭐냐? 13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남자들만 모였어도 대단한 건데, 가장들만 모였어도 대단한 건데, 아줌마들, 여자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애기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죠? 적이 세 나라죠?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은 빨리 도망가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 숨어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적이 지금 바로 근처까지 쳐들어왔던 소식을 빤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도 심히 두려워 있었는데,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기적이 나타날 조짐이 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누가 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이러면 깽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교회냐. 그냥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모이자 그러면 막 천지사방에서 모이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막 애기들까지 모여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이제 기적의 출발인 거죠, 그게. 자, 이렇게 모여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종 야훼시엘을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보셔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자,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이긴 합니다만은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도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회중은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사사들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내가 사사가 돼볼 거야. 내가 판관이 돼볼 거야.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돼볼 거야. 내가 폼나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볼 거야가 아니라 이 부르심의 주권은 늘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나타날 때 주시는 현상이 뭐냐?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쭉 읽다 보면요,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가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방 앞에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예언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이죠. 그 400명이 다 가짜예요. 그 400명이 왜 다 가짜였는지 아세요? 주저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미가야라고 아방이 싫어하는 선지자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곳곳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길을 안 하시면 여러분 소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영혼들도 죽어요. 여러분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오늘 딸기잼을 하나 친구 목사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익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 잼을
빵에 발라서 먹은 아내가 다른 딸기잼을 못 먹겠대요. 그 잼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내가 딸기잼을 3개를 구입하겠다. 이건 돈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안 받고 이제 보내주셔요. 그럼 다음번에 주문하기 힘든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매년 보내도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 여자 권사님이 제가 그쪽에 집회 갔을 때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얼굴이 새까맸거든요.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버스를 못 타요. 다리를 이렇게 못 올리니까. 그런데 집회 참석하고 나서 다 치료를 받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아깝지 않은 거죠. 이번에 이제 부여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위해서 충남 지방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고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향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제가 팔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팔이 겹쳐져서 보이면서 이분이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 이제 마무리를 지셔야 되는데 이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년도에 다시 앵콜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 꺼내자마자 박수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렇게 큰 박수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저 북쪽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 부모한테 했던 얘기를 그 부모가 저한테 전해줬는데 3학년짜리가 참석한 것도 전 기특한데 설교가 재밌대요. 저는 제 설교 재밌다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래 애가 회개를 했대요. 애가 이제 책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본 나머지 눈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눈 나빠진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렌즈를 꼈대요. 이 렌즈 낀 게 불편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니까 눈이 아직 커지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툴툴대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말씀 듣다가 팔 없이도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나는 이깟 렌즈로 불평하며 살다니.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했대요. 얘가 3학년짜리가. 한 분이 저 있는 곳에 온대요. 아니 오지 마세요. 저희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혹시나 하고 또 왔어요. 저 있는 곳까지. 근데 전 출발은 다음이죠. 왜 그러나 일단 말씀에 은혜 받은 건 좋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분이 팔이 아파서 쩔쩔맸는데 이 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느냐?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상급, 제가 사역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번듯해도 아무리 유창해도 솔직히 울리고 웃겨도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 이루는 거는요, 연예인들 잘하잖아요. 개그맨들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에셀이 예언을 해요. 구체적인 예언이 뭐냐?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에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내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8절, 19절. 이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가 나오죠. 뭐래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절만. 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세일 군대가 떠나갔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 도와줄 강력한 어떤 외국의 원조군이 지금 왔어요? 뭔가 새로운 무기들이 주어졌어요?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방법이 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야에시엘 선지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냐? 다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나는 곤란하고 뚫고 나갈 방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더 강렬한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시련, 문제 따위에 굴복해서 맥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미국의 문서 선교왕이라 부르던 사람이 있어요. 크레데라는 분입니다. 53세가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의 의술로는 당신 병 못 고칩니다. 아내가 울어요. 계속 우는데 우는 아내 보고 이 남편 크레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산다고 하셨소.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소? 의사는 날 보고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산다고 말씀하셨소. 내가 누구 말을 믿는 게 옳소? 그러니까 울던 사모님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펴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유난히 내 가슴속에 강하게 부딪혀올 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 아내 입장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의지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해요. 죽음아, 사망아, 하나님의 말씀이 날 보고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게 틈타려고 하느냐? 사망아, 죽음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죽음이 도망갔어요. 9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사역했습니다. 53세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 말,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따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거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아멘. 자, 믿어요. 믿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경배고 그게 찬양이었어요.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20절 이번에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한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선지자가 한 말도 제정신이 아닌 말로 들릴 상황인데 이제는 여호사밧 왕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끝장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우리는 형통한다. 지도자가 믿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백성하고 회의를 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 찬양대 조직하는 거다. 어처구니 없죠?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게 뭐냐? 찬양대 조직해서 이 찬양대가 악기 들고 군인들 앞에 행진하는 거예요. 새 나라 군대가 포진했고 무기를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찔러대면 이 악기 가진 사람들은 방패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악기 가지고 뭔 수로 막아내요? 그냥 찔림당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은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 죽으라는 거, 우리 총알바지 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러지 않고 앞에 서서 또 찬양을 불러요. 총체적으로 미쳤어요. 선지자도 왕도 백성들도 앞에 서 있는 찬양 부르는 사람들도. 절대 믿음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죄다 미친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절대 믿음.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 한숨 지어야 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이제 죽었다 땅바닥을 두들겨야 되는데, 왕을 저주하고 선지자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이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 사람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둘이 서로 싸워서 서로 망해버리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 뇌수술 받은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지루하실 거고, 그죠? 지루하시지만 그 뒷부분에 조금 강조할 거 하나 다시 얘기를 할게요. 뇌수술 앞두고서 제가 목 디스크가 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 디스크가 생겨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도 못했다고. 그 설교도 못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목 디스크까지 왔다고. 시술 받으래, 시술. 그런데 물리치료 받는 와중에 제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 스탠포드라는 분이 썼던 찬양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려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나의 영혼은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근데 이제 수술 받은 얘기는 했는데 이 뇌 수술에 비해서 너무 약한 부분이라 이 목 디스크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요, 분명히 사진상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고, 분명히 시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고, 그런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앞만 봐도 뇌종양 진단 받고, 목 디스크 발생하고 사진 보고, 그 와중에 누워서 찬송 부를 때 이 목 디스크가 녹아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고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찬양 부를 때 치유된 것 같음이라고. 여러분, 찬양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특별히 찬양할 수 없을 때, 와, 막 열이 나고 막 짜증스럽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제 만사가 다 끝장난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가 이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치 다윗처럼 장담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찬양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따라합시다. 찬양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기며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